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미디안이 모래처럼 많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은요, 선천적으로 작은 상처에도 혈액이 잘 굳지 않는, 응고되지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수혈을 받는 가운데 자기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라이언이 다니던 학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부모들과 또 교사들은 단체로 합동하여서 이 라이언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 등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많은 방송 매체가 정말 어린아이가 이렇게 힘든 사정을 보면서 방영을 하고 격려하는 모습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당시에 대통령이었었던 로널드 레이건과 또 마이클 잭슨,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유명 인사가 그 아이를 찾아서 위로하였지만은요, 결국 이 라이언 화이트는 불과 5년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라이언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기력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큰 죄책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라이언이 아버지에게 했던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했던 고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빠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아빠 감사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닥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자는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영혼도 있고 어떤 영혼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인생을 더욱더 힘있게 쓰실까? 그 대답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은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고 심각하다 할지라도요, 내 마음속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역으로 믿음 가운데 이것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여전히 두려움에 있던 기드온이 마침내 300명으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미디안 전쟁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기드온에게 많은 이적도 보여주셨고 많은 은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들을 때면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미디안의 그 군세가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은 두려운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어쩌면 더 확실한 증거를 그 영혼에게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리 탁월해도 솟아날 구멍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인생에서 무너진 그 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솟아날 구멍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과연 기드온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갔는가,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공격, 위기와 고난이 극심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9절을 한번 보시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밤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때일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2,000명이 출정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10,000명으로 줄었고 300명으로 줄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32,000명이 나가도 굉장히 막막한 전쟁이었는데 3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바로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드온이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메뚜기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가 두렵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이 보게 될 적군의 그 숫자와 그 중다음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모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그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전쟁에 출정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체험했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 영혼의 마음속에 없지 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다 은혜가 있어도요, 때로는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양한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청년이 산속 깊은 곳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굉장히 무서운 귀신을 만났답니다.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귀신을 만나게 되면은 찬송을 부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두렵고 당황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고 머리가 노래지고 말았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마음속에 그날 예배했던 찬양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곡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귀신을 향해 손을 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1탄이고요 2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귀신도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놀래잖아요. 귀신도 손을 탁 펼치면서 얘기하더랍니다.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라고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해도요, 눈에 보이는 것들, 삶의 어려움들, 두려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극심한 고난이 있지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항상 앞서 가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디안 진영으로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정말 이름도 나오지 않는 2명의 미디안 군사가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온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미디안 군사의 해몽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길 것이라고. 네가 이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갖다가 한밤중에 깨우셨고 앞서가셨고 그 영혼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을 만날 때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자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의 장애물들 하나님 방법대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앞서가 주셔서 내가 만나야 될 대적자가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거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로 있었습니다. 한때는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전옥의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노예 출신이 30대 초반에 정말 이처럼 승승장구하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물론 요셉에게는 실력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주변에 나름대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 영혼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앞서가 주시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기 위한 그 인물로 요셉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서가심이 결국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최종 승리를 허락해주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에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그분이 앞서가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가시고 내 인생길을 예비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또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은요 내가 이론적으로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공부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항상 앞서가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에 비로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뭔가를 알고 이해함으로 인하여 이기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체험이 적어가지고요 그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 아닙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거,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나가는가, 앞서가심을 얼마나 믿고 나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국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렇게 캠페인 같은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제목이 이것입니다. 12, 300, 7천 운동이었습니다. 12, 300, 7천의 운동입니다. 아마 뭘 뜻하시는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실 거예요. 12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합니다. 300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용사를 의미합니다. 7천이라는 숫자는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켰던 7천 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죠. 12, 300, 7천 명의 공통점이 있었다면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현실에는 적지 않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시죠. 나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몰아갔었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여전히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00명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기드온도 두려웠는데 300명의 감정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이 7,000명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당시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다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영적인 어두움은 극심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12, 300, 7,000명의 시대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앞서가신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죄를 다 씻을 만큼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내 두려움조차 왜 씻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두려움이 더 많은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더 많은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려움이 더 많이 있다면요, 하나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나를 앞서가신다는 거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체험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걸 내가 확인한다면요, 이제는 그 하나님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때 내가 이 패역한 세상에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확실히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극심한 고난과 위기 중에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아야 아무리 많은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였던 기드온을 정말 크게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다 해주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오늘 본문까지 올 수 있었고 결국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미디안의 군대가 모래알처럼 많고 메뚜기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 기드온에게 어떤 특별한 무기를 주시거나 어떤 전략적인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다. 다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참 기드온은 놀랍게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고정관념, 주장 다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마음에 새기는 지혜가 그 영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 그 위기와 인생의 고난은요, 내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학과 문명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문명으로 인하여서 내 위기와 어려움을 갖다 해결할 수 있다면요, 점점 더 천국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게 되면은요,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은 더 피폐하게 되고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헌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고맙게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미디안처럼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을까요? 현대는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려움과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메시지로 들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의미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기드온은요, 미디안 진영에서 한 사람의 꿈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가운데 기드온을 보내셨던 겁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있는데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대한 해몽입니다. 꿈을 풀어가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은요, 13절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만약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라도 있으면은요, 그것을 기드온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에도 한 구절도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방향으로부터 왔다는 말이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미디안은요,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끝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꿈의 해몽을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갑자기요,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고 있는 미디안 병사의 말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영혼이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니까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꿈 해몽을 통해 이 기드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은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들리는 말씀을 소리로 듣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듣게 되면은요, 문제는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여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갑자기 그 영혼에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던 것입니다. 메시지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고향을 떠나서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로 받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들이었던 이삭, 야곱, 요셉, 많은 영혼들을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나중에는요, 인류 구원을 이끌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대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요,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바로 내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메시지는요, 남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도 내게 직접 주시는 게 그게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내 선택과 내 결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직접 주시는 것,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요, 내 이야기로 들어야 메시지가 될 수 있죠.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은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100번 아니라 1000번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 이야기로 좀 잘 들어줘야죠. 남의 이야기로 얘기하고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면은요,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딴짓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출출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럼 꼭 아내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과일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 먹으면 살찌니까, 밤에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그냥 자라고 저한테 거의 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일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제가 섭섭한 건 뭐냐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로 저희 아들이 엄마 나 과일 좀 줘요 그러면은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깎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페어하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먹어봐야 배밖에 안 나오고 우리 아이는 커야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먹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똑같은 요청인데 자기 아들이 말하면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남의 아들이 얘기하면요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죠. 제가 이걸 성경 공부 때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내 아들은 먹여야 되고 남의 아들은 안 먹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참 많이 놀랐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요, 남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은요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갖다 외면하고 받지 않고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만큼 내 삶의 복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내게 쌓여지는 거예요. 결국 내 복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시에 굉장히 극심한 눈보라로 인하여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한 소년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결심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출석했던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타지로 출타하신 상황이었고 그 교회에서 어떤 평신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신도분이 전했던 말씀의 내용은 이사야 45장 22절, 내용은 이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제를 가지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또 집안대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요 극심한 영적 침체기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어머니와 또 믿음의 가정에서 기도해준 그 영적 씨앗이 있어서 아무리 눈보라가 와도 주일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무너무 지루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요 그 평신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침체기에 있던 소년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고요 영국을 살리는 목회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누구냐면요 19세기 침체기의 영국을 영적 부흥으로 이끌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메시지가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메시지에 내 마음이 찔리고 자극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자극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찔리는 그 메시지를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는지 여부는요 내 몫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영혼들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렸지만 거부했던 영혼들은요 박해자로 그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메시지를 내 이야기, 내 스토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도 메시지를 듣지 않을 만큼 성숙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들어야 될 그 메시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항상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찔리면 찔리는 대로, 안타까우면 안타까운 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말씀이 소리가 아니라 메시지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날마다 메시지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지전능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것은 큰 문제 아닙니다. 나에게는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확신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주신 메시지 정말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곤궁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세 번째 했던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하죠.